내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싸움을 하게 돼요. 이 성적과 진학, 또 대인관계, 또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 또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갈등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괜찮아지려면 이 환경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바뀌어야 돼.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돼 라고 생각해요. 내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대부분 내 바깥에, 내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우리의 진짜 싸움이 우리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내전이에요. 여러분, 내전이 뭘까요? 요새 전쟁이 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서 내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조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내전은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 서로 다른 세력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걸 내전이라고 해요. 자, 근데 성경은 우리 안에도 이런 내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물론 이게 사람마다 약간의 어떤 온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는 분명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 두 마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PPT 보면서 한 번 더 합독할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엄청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라면 한 번쯤 접했을 구절이에요. 자, 이 본문처럼 사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바깥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죄들은 사실 피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모든 크리스천들이 금기시하는 술, 담배, 혼전순결, 동성애 이런 죄악들은 사실 그렇게 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어떤 신앙 양심만 있다면 대부분 다 지키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설령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죄라는 인식만큼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반면에 이런 건 어떨까요? 인정욕구, 열등감, 비교의식, 조급함, 자기연민. 자, 이런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죄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부터가 어려워요.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내 감정, 내 마음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을 감추고자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정욕구를 가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포장해요. 사실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이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또 봐줬으면 좋겠는 건데 내가 받고 싶은 이 인정욕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조급함을 가리고자 또 열심이라는 말로 포장해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때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불안한 거고 또 그래서 일상이 분주한 건데도 그걸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요. 자기 연민을 가리고자 고난이라는 말로 포장해요. 사실은 자기 상처만 붙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걸 고난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내전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또 때로는
거룩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또 때로는 자기 십자가를 위해 고난을 지는 것처럼 일종의 가면을 쓰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밖으로 드러나 있는 죄들은 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요. 최소한 이것들은, 그리고 죄라는 인식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 이런 죄악들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내 감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내 일부 같아요. 내 생각 같고, 내 성격 같고, 내 열심 같고, 내 신앙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마음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장 먼저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동하면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행동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건드려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먼저 조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결정과 이 태도와 이 목적이 정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사실은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 육체의 소욕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나의 감정적인 충족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령을 쫓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어때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예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봉사를 했는가, 내가 기도를 했는가, 내가 하루에 말씀을 몇 장 읽었는가, 내가 섬김을 했는가, 다 이 행위들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런 행위들, 이런 요소들도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 통독도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너는 그 행위를 왜 하고 있니? 여러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게 종교적으로 보이는 정말 거룩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따라 그 일을 성령을 따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육체를 따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겉으로 보면 누구나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군가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그저 성실하게 사용하고자 이 공부에 임해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좋은 시험 성적을 받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공부 목적은 그저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설령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 아쉽긴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아예 낙담하지는 않아요. 왜요? 애초에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정직하게 사용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부모님의 기대에 응답하려고. 자, 겉으로는 이 두 사람 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그 마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영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신실함을
또 성실함을 배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서 인정 욕구를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서, 그 행동을 하면서, 그 선택을 하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뭘 쫓게 되느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걸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이고 하나는 성령이에요. 자, 여기서 육체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내 감정대로 반응하고,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이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육체의 특징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지금껏 살아왔던 그냥 그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삶, 이게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19절부터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PPT에 띄우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같은 죄. 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이에요. 자,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도 지적해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극적이고 또 노골적인 어떤 행위들을 떠올리는데, 바울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죄들도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편을 가르는 마음, 누군가를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마음, 이것들 전부 여러분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감정과 내 욕심을 주인 삼는 모든 삶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인 거예요. 자,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교회도 다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선택들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들은 사실 이 PPT에 나온 것처럼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바로 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더라도 그 결정은 결국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내린 결정이에요. 근데 대부분 내가 적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육체의 소욕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이런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면서 이 출석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서 흘러가듯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학업에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질문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육체를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게 뭔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뭘까요? 막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어떤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져서 충동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령을 따른다는 건 어떤 신비한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정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목적은 단순히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읽은 22절과 23절에 나온 이 성령의 열매에 그대로 나타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다 뭐예요? 다 어떤 성과가 아니라, 어떤 결과가 아니라 다 인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또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었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우리의 이 성품이에요. 바로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과 관련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도 내가 어떤 걸 성취하는 게, 내가 무엇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면 무조건 미래의 내 직업, 이거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의 종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하기만 하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실 테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보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될 건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까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다가오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진로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확고하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진로가 솔직히 내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진짜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모르겠는 게 아니라 이미 알면서도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아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진로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답을 찾게 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한평생 싸워야 할 진짜 싸움은 내 밖이 아니라,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 싸움의 목적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바깥의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안에 조급함, 내 안에 인정욕구, 내 안에 비교의식,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자기연민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열매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결국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유익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 만족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향을 전환하는 걸
굉장히 주저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내 주변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보면 하나님을 진짜로 따라가면, 정말 솔직하게 따라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솔직히 인생도 소위 말해서 노잼이 될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인생이 좀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이런 생각과 정반대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된 기쁨의 길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를 따라가는 삶은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고 너무 자유로워 보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유익을 먼저 챙기니까 그냥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이 부재한 삶은 우리의 인생을 묶어요. 어디에 묶어요? 인종욕구에 묶어요. 인종욕구는 우리를 사람들의 평가에 묶고, 또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는 불만에 묶고, 조급함은 우리를 불안 속에 묶고, 또 자기 연민은 우리를 상처 안에 묶어버려요. 반대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처음에는 내가 가진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살리고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줘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를 빼앗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따르지 않게 되고, 또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따르지 않게 돼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다면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회색지대는 없어요. 나 아니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 뭔가를 섬기기 때문에 뭔가 살짝 중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선택의 순간이 딱 다가오면 우리가 뭘 쫓아 살고 있는지 내 행동과 선택이 딱 말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쫓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 살고 있는지.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갈 것인가, 혹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내 유익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마음의 내전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다라고 적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건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다라는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내가 잘 되고 싶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을 성실하게 사용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려고 하는 이유도 단순히 내가 좋아 보이는 삶을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혹은 잘못된 길로 정하고 있다면 다시금 방향을 조정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되는 건 정말 바뀌지 않는 것 같은 내 환경이 아니에요. 진짜 싸워야 되는 대상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인정 욕구와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비교의식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조급함과 싸워야 되고요. 내 안에 자기 연민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이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싸우지 않으면 한평생 우리는 이런 모든 감정들에 우리의 인생이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계속 위축되고 그 사람들만큼 내가 도달하고 싶어서
내 인생의 시간을 계속 허비하면서 내 모든 남은 시간들이 조금씩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성과를 쌓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이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끝없는 내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싸움에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인격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의 진짜 싸움은 한평생 싸워야 하는 진짜 신앙의 싸움은 내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그 싸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육체를 따라 살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또 성과보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